네, 오늘은 우리가 6월부터 했더라고요. 6월 말부터 시작된 십계명의 이 내용을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참 우리가 금지 명령으로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우리가 배워서는 알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는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뭔가 좀 우리가 불편한 그런 십계명이었는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또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가 성도답게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잘 기억하면서 십계명의 삶을 추구하면서 이 삶의 규범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인 십계명을 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나누기 전에 함께 나누었죠, 그죠?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십계명만 따로 떼어서 살펴보진 않았어요. 이 십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이 흐름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배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흐름,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살펴보았죠. 이 성도되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됨, 교회됨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십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흐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왜 성도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바뀌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았죠. 신자는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거스를 수 없는 항목들인 것이죠. 12가지 항목 가운데에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리낀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도라면 이 사도신경의 12가지의 항목들을 우리가 다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자들을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교회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성도가 되었음을 먼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올해 초에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과 죄사함을 얻은 이 성도,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하염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만 바라보고 하염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믿음의 삶으로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삶의 규범으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죠.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세상의 악함에 노출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중심과 가치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런 약함과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이 중심과 생각과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흐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이 십계명의 삶의 규범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건 알지만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삶의 규범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주님께로 딱 고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딱 두고 기도하며 이 삶의 가치와 이 삶의 이 우리의 중심을 딱 고정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도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루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정리할 때 정말 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십계명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성도는요 어떤 자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간다, 그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 서론 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서론 때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요 자기 백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세우신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신명기 5장 6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그 법에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십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설명했어요. 행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개념. 하지만 아니죠. 아담 이후로 모든 맺으시는 언약은요 다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너희에게 은혜를 허락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나의 뜻대로 행하며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행위 언약으로 이것을 통해 복을 받는다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충만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어요. 이 계명들은 세세히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입니까?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똑같이 이웃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이 또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진실함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죠. 이 모든 계명은요, 이 언약적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지켜야 할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은 자기와만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자기 백성들이 한눈을 팔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한눈을 팔아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떤 관계로 십계명을 주시냐면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십계명을 주셔서 또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이 펼쳐짐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없어도 되는 분이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아무 해도 될 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자기 백성 삼으셔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십계명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히 외면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해나갔어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십계명, 하나님의 삶의 규범인 이 십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거부하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악한 행실로 드러나고 이런 삶이 드러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마땅히 그 십계명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을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모습으로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는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십계명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 기능적 측면으로 이 십계명을 설명해요. 십계명의 기능적 측면이 무엇입니까? 정죄의 기능이 있었어요. 이 정죄의 기능으로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나에게 대한 정죄함이 너무나 계속 들어서 죄책감, 이 정죄가 계속 들어서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누구를 향하게 한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계명의 또 기능적 측면의 하나로서 삶의 규범으로서의 이 기능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율법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했다면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규범의 기능으로서 다시 율법으로 향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와, 성경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율법을 보면 볼수록 이 정죄의 기능을 해서 그리스도께 보내고 그리스도에 간 성도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삶의 규범으로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율법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옛날에는 정죄하며 나 어떻게 이걸 하지? 이런 걱정으로 행했던 그 율법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율법으로 가니까 이런 삶이 너무나 기쁘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막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모든 계명과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십계명을 다 지킨 자로,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성취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계명대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과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모든 계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성취한 자로, 율법을 다 이루며 살아간 자로, 다 지킨 자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룬 자로 여겨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 율법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의 삶임을 기억하며 자각하며 이 율법을 더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존재적 또 생각이 바뀐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오늘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설명하냐 하면 유대인들과 섞여 있는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었어요.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계속 1장부터 계속 설명해 오고 있는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십계명이 우리를 금지 명령으로 우리를 뭔가 억압하고 이걸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그 생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두 가지가 대조되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일단 이 법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일단 법만 떼어놓고 봅시다. 무엇과 무엇이 대조됩니까? 생명과 사망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법은 다른 법으로 보이지만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법은 결국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요? 율법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배웠지만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로마서 7장 12절이 그 율법을 간략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반영된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준의 법을 삶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인 선하고 거룩한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 당시에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걸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이 율법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유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반영된 하나님의 기준의 법인데 왜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 왜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율법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을 보면요,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통해서요,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7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7장으로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바울은 7장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율법이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앞장만 한 장만 넘겨가시면 됩니다. 로마서 7장 7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율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탐내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냐? 내가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없었다면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죠. 바울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라는 이 계명, 딱 눈에 드러나는 것들을 딱 이제 예로 들지 않고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예로 들고 있을까요? 설명하고 있을까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은요, 외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난 죄 아닙니까?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 10번째 계명은 인간의 내면적인 죄악,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달리 인간의 보다 근본적인 죄를 다루고 모든 죄를 아우르는 죄의 뿌리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탐심이 있으니 살인하게 되고, 이웃의 것을 탐내니 다른 아내를 탐하고, 도둑질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라고 말해줌으로써 죄인지 인지하게 되는 것이요. 내 마음으로,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그것도 죄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이 탐심이 죄라고 여기지 않고 마음의 불순한 동기들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이에요. 생각해 보시죠,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 이 십계명을 하면서 많이 언급됐던 그 사람이 한 명 나왔거든요. 누구냐니까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내용을 쫙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부자 청년은 실제로 간음도 하지 않았고, 누구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격했던 자예요. 이 외적으로는 매우 도덕적으로 보였으나 내면적인 죄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섬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돼요? 크게 울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 안에 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외적으로는 도덕적이고 완벽해 보이는 모습이 있으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율법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탐심의 문제가 제해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마음으로 이 재산을 계속 소유하고 탐심하는 것도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 부자 청년의 연약함, 죄인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재산을 팔아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탐심, 이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에요. 또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기도 하지만요. 인간은 악한 본성,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악한 본성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니까요. 율법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 계명을 들었을 때, 난 그것을 안 해야 되겠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이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삶을 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더 해볼까라는 이 악한 마음이 더 그 이런 욕구와 탐심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그런 기능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수 있죠.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지유 유튜브 그만 봐 하면 얘들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봤을 때 그냥 봐볼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는 것이 그 아이가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한 번도 잔디에 들어갈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보도블록을 그냥 걸어 다녔는데 잔디 보호라는 이 팻말을 보고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마음이 유발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인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지라는 이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왜 가늠하면 안 돼? 라는 이 악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저것을 이제 탐심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저것을 가지면 내가 더 부하게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더 유발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죄와 사망의 법,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된 한계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이전에는 우리가 이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의 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법이에요. 지향하지만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율법의 기능적 측면으로 볼 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설명해요. 아무든지 모든 입을 막고래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댈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율법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율법의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소망 없이 정말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게 하는 법으로 이 율법이 존재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이제는 이라고 적혀 있지만 앞에 있는 수식어가 뭐라고요? But now예요. 그러나 이제는. 로마서 7장 6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그 앞에 영어 본문을 보면요, but now, 그러나 이전에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존재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이 요구하는 이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8장으로 돌아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이 기능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의 정죄함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의 규범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법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십계명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는 것을 이제 끝났고요. 이제 그것을 추구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정말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8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제 성취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것이에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을 바라볼 때, 전에는 율법을 통해 정죄함을 받아 사망에 놓여져 있던 우리였어요. 하지만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추구하고 그것을 지키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음을 아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삶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예요. 1절 말씀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율법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절망뿐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성령님의 그 역사가 없었다면 이 율법의 정죄함을 우리는 날마다 받으며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서 이제 마땅히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는 것을 더 넘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십계명을 추구하며 살아갈지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합시다.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소망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어요. 마음으로 이미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죄와 사망을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안에서 율법을 다 성취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중심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면서 더욱 십계명을 향하는 우리의 삶의 규범과 우리의 태도와 생각과 모든 가치가 십계명을 향하는 그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십계명을 더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더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능력도 없고 정말 우리 그런 힘도 없지만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가르치셨고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율법을 성취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정말 우리의 의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던 아담에 속한 자에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거스르던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죄악된 행실과 욕망, 자기중심적이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처럼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연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힘있게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계명을 힘있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굳은 마음이 제거된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죄를 제하고 죄와 싸우며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새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웃을 향한 속임과 악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들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대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교회적 존재인 것이에요.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서로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원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교회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우리가 십계명을 사랑으로 행하며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옛사람이, 이 죄인이 성령 세례,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고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함께 초월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랑의 원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행하는 삶 역시도 이 비결을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이 우리가 배웠던 십계명의 모든 계명 한 계명 한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지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 고민되잖아요. 십계명이 그때마다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사랑뿐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새 마음을 가진 자, 사랑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된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더욱 십계명을 쉽게 지키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쉽게라고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사랑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 사랑합시다. 더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랑함으로써 십계명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신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계명을 정말 우리가 더욱더 지키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요, 구원의 방도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있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정죄의 역할을 해서, 정죄의 기능을 해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임을 자각하여 절망과 탄식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법이요, 복된 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의 태도 정말 분명히 하며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며 전부이다라는 것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계명을 기억하셔서 우리 또한 이제 사랑의 삶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관계로서 주신 이 십계명의 계명임을 알아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십계명의 삶을 지향하며
더 십계명의 삶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십계명, 그 삶의 규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 합당한 삶,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행하며 이미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또 추구해야 되며 우리가 앞으로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이 십계명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겨 기쁨으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적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